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의예나무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우리 이 백투스쿨 라이트를 우리 한 학기 한 번만 해야 되나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요? 네, 너무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네, 너무 좋아서 한번 그냥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네, 한마디 했습니다. 네, 느헤미야 4장 14. 네, 죄송합니다. 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BBS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함께 좀 말씀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다양한 이런 권리들이 주어져 있죠. 또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나라라면 그 또 다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세워진 나라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나라에 살면서 또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도 살다 보니 때로 혼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주권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자유로 주권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평소에 좀 의심이 많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슬이 어머님이 의심이 많으신가요? 아버님이 가르치셨는데, 네. 이제 저건 아버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여기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 6명이 다 있는 요거를 이 통에다가 이렇게 숫자 딱 보이게 숫자 하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숫자가 이렇게 넣어줬을 때 주사위가 들어갔을 때 어디를 봐도 누르지가 않죠. 자, 이거를 하나를 정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무슨 숫자를 정하셨는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뚜껑을 닫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금방 하나 고르셔서 저 화면도 제가 안 보고 읽겠습니다. 네. 하나 고르셔서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도 숫자가 보이지
자, 이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어떤 숫자 보이지 않는데 그럼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못 보는 거냐? 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무슨 숫자가 있는지 한번. 잘 안 보이네요. 예.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알 것 같습니다. 예슬이 어머님은 홀수를 좋아하시는군요. 홀수 중에서도 가장 큰 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네. 홀수 중에 제일 큰 수가 무슨 숫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마 5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그냥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보기를 사모하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네, 약간 억지로 꽤 맞추는 듯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죠. 빌라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 로마에 저항할 그런 사람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자신이 보이는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했다면 아마 자신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을 텐데 자기는 보이는 나라의 왕이 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기는 이 사람이 왕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락가락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가 그래서 왕이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태어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를 모르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빌라도는 도대체 진리가 뭐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미친 사람 정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로부터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기도 하고 진리를 모르기도 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저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되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또한 영접함을 통해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을 했지만 예수님을 또한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혹은 완전히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 그것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이후에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나라라고 할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의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주권, 통치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모든 영역이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야겠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치자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어딘가에 보내셨을 때 어떤 세상의 영역들, 즉 정치 영역이든 그것이 경제, 문화, 스포츠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 자신이 속한 곳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공동체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먼저 공동체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자 바벨론을 들어 그 나라를 치셨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 귀환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먼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백성들이 미리 맛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조건이 아까 5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자유민이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자, 5절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고 싶으셨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원래 다 하나님께 속했던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지만 죄가 들어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른 민족들도 결국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로 서 있어야 했던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제사가 무너지면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기에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무너졌고, 제사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포로로 다 이렇게 내보냈던 그 백성들을 70년 만에 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미션, 세계를 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의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이 귀환민들을 통해 다시 그 미션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션을 그들이 수행하려면 그 귀환민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민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성전을 먼저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성전을 세우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전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사를 드리려면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1차 귀환자들을 통해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싫어했던 그 주변 민족들이 계속 침략해 오고 성전을 공격해 오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여러분 뭐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술 따르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술관원은 왕이 먹는 술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미리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김이상궁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김이상궁의 역할도 하지만 그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도 미리 맛보고 그리고 왕이 신뢰해서 그리고 이 전국의 어떤 현안들을 논의할 사람으로 이 술관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가 지금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계속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또 무너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벽까지 계속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에게 부탁해서 내가 돌아가 우리 민족을 향해 성벽을 재건해 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그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죠. 예루살렘 주변의 어떤 다른 민족들에게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져서 그럼 유대인들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방해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산발랏이었습니다. 산발랏은요 주변 다른 민족들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데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해를 했느냐?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너희는 미개한 유대인들이야 라고 이렇게 폄하합니다. 그리고 야, 이 성벽 재건이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 재건이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인데 너희들은 사람도 부족하고 너희들은 힘이 없어 이걸 절대로 끝낼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쌓고 있는 성벽을 봐. 이건 그냥 돌과 흙무더기에 불과해 라고 이렇게 또 폄하하고 있습니다. 당시 물자가 부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튼튼한 성벽을 쌓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와 그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켜서 성전 재건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군사적 위협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느덧 절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적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 연합해서 이 적들이 이 성벽을 쳐들어올 거야 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거 해봐야 또 쳐들어오면 또 무너질 거야 하는 마음에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려는 적들의 계책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모함을 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 왕이 되어서 이 바사를 배반할 거야 라는 또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역시 느헤미야를 위축시켜서 공사를 멈추게 만들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적들의 계략에 대처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산발랏이 이런 다양한 공작들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비록 그것이 유언비어고 그것들이 간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이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만들면 뭐해? 적들이 쳐들어오면 또 무너질 텐데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의 낙심된 마음을 이겨내도록 돕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자 위대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들렸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이 그 생각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통해 적군들을 경계하고 동시에 성벽 건축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들을 경계하면서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알리는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섰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채 한 손으로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면서 싸웠고 그들은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그 군복무를 할 때요. 그때 제 강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북한 공비가 이렇게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온다는 그런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도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보가 오니까 실탄은 원래 이렇게 총 쏘는 훈련을 할 때만 지급이 되는데 그날 다 이렇게 총알을 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병 부대였는데 포에 다 이렇게 포를 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대비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낚시꾼들이 들어갔다가 군인들한테 걸려갖고 도망가는 것을 이렇게 북한군으로 오인해서 약간 소동이긴 했지만 실제로 막 실탄이 지급되니까 그 밤에 경계 훈련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경계를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적들을 경계하면서 또 성벽을 같이 동시에 재건한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두렵겠지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자 이렇게 격려했을 때 이 격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래 내 자녀를 위해 싸워야지 내 가족을 위해 싸워야지 우리 집을 위해 싸워야지. 그래서 그들은 격려를 받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일하는 도구를 들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계속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루머,
이 거짓말 이것에 대해 백성들이 흔들리기는 했지만은요,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말한 그 어떤 것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대적들의 거짓에 일일이 해명하고 대응하기보다 그저 성벽 재건에 집중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성이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 성벽이 쌓아질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 이 마음 들여 일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요, 집중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모든 일이 스무드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장 좋은 대처법 중에 하나는요, 그 거짓말, 불평하는 것, 혹은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말에 신경 쓰기보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무려 52일 만에 그들은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해를 뚫고 그들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자 적들은 이 일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심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 속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틀이 다시 마련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성벽을 쌓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성벽을 쌓아서 공동체와 성도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벽을 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교회마다, 교회 밖에다가 실제로 벽을 쌓아야 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성벽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벽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은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세상에 속한 이야기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들은 보고 듣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명분으로 그럴듯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가치들을 계속해서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뿌려대고 있는 것이죠. 성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다는 사람들로 하여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세상이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이 세상적 가치관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성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벽은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 정말 노출이 너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완전히 시대가 다릅니다. 여러분, LGBT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LGBT는요, 이제 이게 점점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녀왔지만 이거는 보편화된 이미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에 대한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고 진리를 부정하고 거짓을 가르치겠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하게 설명함으로 우리 세대가 흔들리지 않을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교회를 싫어합니다.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를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또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요즘같이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기에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맞는 성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모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훈련은 가장 먼저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 아이들을 존중해 준다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자율권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에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중요한 선택권에 대해 부모가 그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 부모의 선택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해야 되는가? 이거는 부모님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떼쓸 겁니다. 반항할 것입니다. 남들 다 있는데 우리 교회만 가도 다른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이 스마트 기기가 다 있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 그들이 분명히 항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당장 그 아이가 떼쓰는 대로 원하는 대로 부모가 져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주게 되면 아이들이 고마워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고마워서 그 이후로 계속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될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죠. 부모를 한번 이겨본 자녀들은 다음에 또 부모를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한번 부모를 꺾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 피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떼쓰면 되는구나 하고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든 부모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커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이가 되지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왜 존재합니까? 한편으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 앞에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순종 훈련을 실패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는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운다는 것,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공동체의 준비가 있다면 이제 개인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우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는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BBS 때 왔던 아이들은 막 이것저것 다 두르고 아마 집에 갔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금도 각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끝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단순히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요, 그냥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대비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만 조기교육, 선행학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도요, 조기교육이 필요하고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것인데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의 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리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대결을 통해 이긴다는 그런 꼭 개념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진짜 검이나 혹은 토르가 갖고 있던 망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분명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예리한데,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칼이니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혼과 영과 골절이 아니죠. 네,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미국 다녀와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쪼갤 것 같지만은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의 관절, 누구의 골수를 쪼개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볼게요.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찔러 쪼개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 많은 것들을 들으며 삽니다. 혹은 많은 것들을 보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어느 팀인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혹은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 혹은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와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찌들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제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검이며 이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사단이 뿌려대고 있는 것들, 우리 생각과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 우리 안에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고 이것들을 제하는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과 검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았을 때, 저 성벽을 향해 외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개인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이 공동체가 먼저,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공동체가 하나 더 있죠. 이 의회나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물리적으로 적은 것이죠. 또한 이 시대에 우리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순종훈련을 시킨다는 것도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나무 공동체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어를 잘 배울까?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닌 것이죠. 기독교 고전 교육을 통해 이 신앙과 학습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과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벽을 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벽을 세우는 일이 단순히 보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잘 준비시켜 세상에 나가 세상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위해 우리가 성벽을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미국의 뉴욕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뉴욕이 참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고풍스럽고 화려하고 예쁘고 참 사람들이 자유롭고, 그냥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그들의 표정, 공원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저 강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참 여유로움을 보고 왜 이 나라가 강대국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그 여유로움 속에 제가 한 가지 또 느낀 것은,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걸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뉴욕이라는 곳에 딸을 이제 놓고 오면서 왜 불안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저희도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첫 3일 동안은 아이가 많이 울었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대학을 다닐까 하는 근심, 또 미술대학이다 보니까 막 옷차림도 좀 이상한 아이들도 좀 있고, 내가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막 그런 막 걱정,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착하고 3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날을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이어서 저희가 따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저희 가족 3명이서 손을 잡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기도하는데 은희가 딸이 이제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걸 이제 듣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기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이제 이곳에 내가 혼자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싶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래도 이 의나무 공동체가 그 아이에게 참 좋은 성벽이 되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래도 잘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잘 배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배웠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에게 계속해서 심겨준 것들, 어떻게든 교회를 나가보려고, 또 학교 안에서 어떤 교회 모임들을 스스로 찾고, 제가 뭐 시킨 게, 엄마가 제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 캠퍼스 안에 어떤 기도 모임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와 이제 아내는 그 뉴욕 한인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세웠는지 뭐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갔지만 다음 주부터는 벌써 본인이 가볼 이제 교회들 리스트를 짜고 거기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안심하고 아이를 그곳에 두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곳에 의예나무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든든한 성벽이 되어 주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이 시대, 한국만 해도 대학생들 3%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죠. 저는 그 3%도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 있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과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성벽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넘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는 저 3% 안에 들겠지? 여러분,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안에 들어있어도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 속에 세상에서 받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아이들이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든든한 성벽을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든든한 성벽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예나무 공동체 또한 이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성벽이 되어 주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일부 신학자들이요, 복음을 두 개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일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건 앞서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합니다. 이건 또한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만 인식합니다.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실패한 것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룬다 한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신 곳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먼저 아이들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만드는 그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의 통치자로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하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믿을 때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안주합니다. 여기에 만족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고
구원과 함께 이제 자신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의 통치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셨고, 나의 주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나의 주관자이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 것들을, 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주시는 그 꿈을 쫓아, 그 소명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원리 가운데 내가 속한 곳에 살아가도록, 내가 속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내가 일하는 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나의 목표로 삼아 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우리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른으로, 부모로, 교사로, 목회자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분명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야, 그렇게 살아갔고, 야, 그렇게 무슨 기독교 학교에 보내서 또 아이들 인생 책임질 수 있어?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좋은 대학에 가겠어? 세상에서 성공하겠냐며 조롱하고 폄하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했다. 세상에 떠드는 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소명,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 소명, 우리가 거기에만 마음을 쏟을 때 그 소명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거나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 아이가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들과 어려운 말들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 주여, 우리는 세상의 말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기를 하나님, 우리는 그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무슨 성벽을 쌓겠느냐, 그들은 비웃겠지만 쳐들어오겠다 말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 그들은 루머를 퍼뜨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사역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리라 찬양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의회나무 공동체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성벽을 굳건히 쌓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각 과목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영향받지 않도록 바른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하나님의 의에 남은 공동체로 하나님 이곳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 이 파도를 막아줄 하나님이 성벽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무차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것들을 통해, 영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것들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흔들려고, 하나님 이곳이 이 아이들을 지켜내는 곳이 되게 하여 하나님 이들이 바른 생각으로 부담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내고 세상의 폭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이 될수록, 바른 사고를 가지는 아이들이 될수록 이뤄내는 곳이 되기를 주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맡겨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보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부모의 말에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 훈련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요, 누가 제일 약한지, 누가 만만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들어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안 들어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는 졸라서 어떻게든 내가 꺾을 수 있다고 믿으면 끝까지 우리 부모를 졸라대고 어떻게든 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거기에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하되, 그러나 이 부모가 결정권을 주고 있어야 될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하도록, 이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지 않으면 중고등만 가도 너무나 힘듭니다. 더 나이를 먹으면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되게 하시고, 부모로서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온전한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표하는 부모를 향해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부딪힐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생각하면 부모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냈음에, 아이들의 잠깐 마음 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한 곳만 무너져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 이 성벽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성벽을 지켜내게 하소서.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편협해 보이고 이것이 속이 좁아 보여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세상의 악한 것들로 먼저는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이는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시간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기며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가 승리하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이 선악 가운데 반드시 이겨야 싸우니 주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그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말씀이 판단하게 합니다. 내가 친구로부터 들은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님,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내 친구들이 뭘 믿느냐가 아니라, 미디어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뭐라고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가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묵상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이것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항상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하나님의 세상이 비웃다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들은 다른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이 히브리서의
이 요한복음에, 이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릴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아이들 내려오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가 뉴욕에 있는 동안 뉴욕에 한 한인교회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는 작년에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좀 교회에 그렇게 학교를 하면 어떨까, 기독교 학교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 있는 좀 괜찮은 기독교 학교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탐방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들 기준으로 저희 학교가 괜찮은 학교일 것 같아서 이렇게 와서 탐방도 하고 교장 선생님과 얘기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가면 어떤 위험이 있고 무엇이 힘들지 너무 잘 알지만 과연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에서 학교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걱정들도 아마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비슷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당장 크게 이런 정식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건 학교가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교육을 할 수 있고 저희는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또 교장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뜻이 분명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게 권면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고민들, 두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맡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세상에 맡길 수 없어서, 이 세상 교육에만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맡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왜 우리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왜 여러 가지 손해볼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곳에 왔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 그리고 내 이 목적을 놓지 않고 주님 손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것들을 인정하기에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가 어떤 목적과 생각으로 이것이 왔는지를 하나님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이 시간 그 마음을 맡겨드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함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각 부모들의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이 확증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여 원하오니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조부모님들의 마음에도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돕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에 비웃는 것들에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이 시간 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이들 옆에 좀 오라고 해서 이쪽이 좀 좁으면 좀 빈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좀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손을 잡고 우리 껴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가정별로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가면 됩니다. 엄마나 아빠에게 가면 됩니다. 우리 갑시다. 혹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선생님들 가운데 좀 우리 아이들 맞춰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형식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좀 씌워주십시오. 모션으로 구원의 투구를, 진리의 허리띠도 채워주시고 복음의 신발도 신겨주시고 의의 흉배도 이렇게 가슴에 딱 채워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을 딱 채워주십시오. 허리에 딱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기도 아버지여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풍파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보호될 그냥 단순히 온실의 화초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아이들이 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의의 오심경을 가슴에 붙여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의 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시간 소망하며 하나님 이 은혜나무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것들이 있다면 보수하여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바른 성벽이 쌓아지도록 혹여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보수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것들을 메워달라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의 성벽이 보수되어지기를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의 무너진 곳들을 이 시간 다시 쌓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다시 재건하고 다시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그 메시지들로부터 여러 가지들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되어 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먼저는 보이는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 하나님이 더 무섭고 풍파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언젠가 떠나 보낼 그날이 올 텐데 주여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당당히 나아 싸워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이곳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무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이것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 안수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이들 정말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초반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왜 이 공동체에 와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을 왜 이곳에 보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이곳에서 기대하고 있는가? 나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선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에 맡기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사오니 주여 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아이들 자라게 하여 주소서. 결국 이 아이들이 자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한 성벽을 세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근거가 되고 이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정하는 기준이 됨을 통해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아이들로 준비하는 이 공동체가 되고, 또 이 공동체와 부모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정말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보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우리 부모 세대와 또 그것에 맞춰 자라가게 될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서로의 성벽이 되어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